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죠? 누구나 날씨 이야기를 하죠. 얼굴 봐도 아이고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래도 얼굴 보니까 다들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위가 주는 참 어려움과 불편함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죠? 이 더위를 좋아하는 사람, 이 정도 더위를 좋아하는 사람은 잘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더위를 겪게 하시는 데는 우리가 불편을 겪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더위를 통해서 곡식을 잊게 하고 또 이 더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힘들고 괴롭고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통해서 또 어떤 삶의 문제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겪는 그 어렵고 힘든 것, 불편하고 답답한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을 때만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태도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인내와 믿음과 감사로 그것을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이 운전을 못하는 면허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장롱면허. 여기도 장롱면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 집에도 장롱면허가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운전을 해보라고 해도 겁이 나서 못 하겠답니다. 면허증 말로 땄지 신분증으로 쓰려고 땄나? 어쨌거나 면허증은 땄는데 운전을 못하는 면허를 보고 장롱면허라고 합니다. 배우기는 배웠는데 운전하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뭘 배웠습니까? 운전면허 따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교육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영원한 생명의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또 소금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서툴기 거지 없어서 정말 이 장롱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합니다. 위험해. 절대로 운전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서툰 그리스도인, 때로는 위험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그리스도인은 배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워진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4장에는요 배경이 되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신분의 문제가 있었던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신분의 문제. 어떤 신분의 문제냐?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들과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었다고,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이었다고, 낮고 천하고 이렇게 막 차별을 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은 또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니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고집을 피우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고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지식들도 배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꼭 배우고 또 훈련받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이 배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배워야 하느냐, 그 배움의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고 배움에 힘써야 되겠죠.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여러분,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너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오늘 바울이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이방인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너희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 나라에 살며 우상을 섬겨왔지만 그러나 지금 너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비밀, 생명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제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지금부터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것을 말하면은 4장 앞에 나온 제가 설명드렸던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을 증언하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삶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허망하고 총명함이 없고 무지하고 또 마음이 굳어있다, 이렇게 말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살아온 것을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바꿀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섬기겠다, 어중간한 신앙생활, 분명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제가 술을 마신 게 30년인데 어떻게 그걸 단번에 끊습니까? 술 좀 마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아유, 제가 담배를 끊어보려고 몇 년이나 노력을 했는데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이방인의 그런 모습,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단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러한 삶을 배우라고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래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정말 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여전히 정말 육체의 정욕에 속한 모습들, 옛사람의 모습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모습들이 때로는 많이 발견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 그래왔던 걸 어떻게 오늘 그렇게 할래? 이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된 줄 알고 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배움에 힘쓰고 그것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9개월 된 아기가 있습니다.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하고요. 잡는 힘도 굉장히 세졌어요. 그래서 뭘 하나를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의가 필요한 그런 때가 된 것 같은데, 이 녀석은 막 기어다니면서 손에 잡히는 거 있으면 뭐든지 어디로 가져갈까요? 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막 기어가다가 동전이라도 탁 잡으면 어디로 가져가죠? 입에다가 일단은 집어넣고 보는 거예요. 가다가 뭐든지 잡히면, 오빠 장난감, 종이 쪼가리 뭐든지 잡히면 다 먼저 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한 3살, 4살만 돼도 이게 입으로 가져가야 될 건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아직도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이 되지 않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입으로 가져가 버린다는 것이죠. 되는 것과 되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비록 어릴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면 이제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께 말씀에 허락하시는 것과 허락하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해서 그것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도 바울도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바, 내가 원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 선을 행하지는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이것을 고치고 바꾸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세상이 이럴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모든 악이 난무하게 될 터인데, 정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울 터인데,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터인데, 그래도 아이고 환경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세상이 이러니 어쩔 수 없이 타협하지 말고 너는 그러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어떤 유혹과 핍박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운 그 말씀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영적인 것을 배우는데 힘써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세상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배우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우리의 삶의 모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것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배우다라는 말의 이 원뜻은 단순히 우리가 암기하고 지식을 쌓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나 제자가 되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이 성경을 주시고 내가 언제 시험 친다,
다 외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떡합니까?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광야 체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깨달을 때까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훈련과 연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가 오히려 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을 때가 더 많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의 깊은 진리와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대원 시험 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신대원 시험도 시험이다 보니, 그리고 커트라인이 있다 보니 시험을 위한 시험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반년을 막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했냐 하면요, 진짜 저는 그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각 장의 주제를 다 외웁니다. 그리고 각 장의 핵심 요절을 다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혀 놀라지가 않네요. 와, 이게 대단한 일인데, 뭐 창세기 1장 정도야 알 수 있겠지만, 그죠? 출애굽기 36장의 주제가 뭘까요? 이거 알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의 주제는 뭘까요? 좀 쉬운 문제인데 알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각 장의 주제를 다 외우고 각 장의 요절을 다 외워서 시험을 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이 목사 후보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뭔지 압니까? 제가 그걸 막 외우고 시험을 치면서 이야, 성경을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성경 이제 박사가 되겠다. 와,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일주일 지나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6개월 동안 달달달달 외우고 툭 치면 튀어나올 정도였는데 일주일 지나니까요, 정말 20%도 생각이 안 나요. 10% 겨우 생각날까?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와닿았고 그 삶이 정말 나에게 뭔가 깨달음과 은혜를 주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말씀, 절대로 잊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평생 가도 잊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안 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요,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절대로 잊어지지가 않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고 할 때에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말씀을 암기하고 그것을 습득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을 시키는데 그것을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힘들어서 피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그 배움이요 훈련이고 연단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저 복음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꼭 성경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성경이 없이는요, 얕은 믿음은 생길 수가 있지만 뿌리 깊은 믿음은 결코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심고
또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서점에 가면 수많은 성경 교재들, 성경 공부 교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열심히 많이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잘 배우면 배움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 그 배움의 결과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까? 심령이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악한 심령이 선한 심령이 되어지고, 우울한 심령이 기쁨이 넘치는 심령이 되어지고, 병든 심령이 건강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의술이 발달하고 무슨 상담 상담하기 발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심령에 병든 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잘 없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면 사람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데려오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데려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를 할 때에는 꼭 교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전혀 그 아이에게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 아이에게 튕겨나가는 것 같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내 눈을 믿지 말고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라. 물론 안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100%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아주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진다. 이 새 사람은 뭐냐 하면요, 갓 만들어낸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물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은 아닙니다. 그죠? 옷처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의 본뜻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날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라.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달리기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금방 신앙이 뜨거웠다가 푹 식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에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아는 거예요. 예수 한 번 잘 믿으면 아무런 환난과 시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와 같습니다. 장거리 이 경주와 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힘쓰고 애쓰며 또 배움에 힘쓰며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거룩한 새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보면 많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별히 주일 속으로, 평일 속으로. 여러분, 바쁘다고 또 힘들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하반기에도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애써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서툰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은 분명한데 내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도 뭔지 잘 모르겠고
말씀이 은혜롭다라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리스도인은 분명한데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다 그냥 잘 몰라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능숙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워서 지혜로운 성도, 안 배우고 지혜로우려고 하면 그건요, 뭡니까? 양심이, 그죠? 좀 그렇습니다. 그죠? 배워서 지혜로운 성도, 배워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 그리고 배워서 은혜가 넘치는 성도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7월달인데요, 7월달 더위를 넉넉히 이겨내시고 남은 이 2018년도 한 해도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